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제목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여기 그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이 4장은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2장, 3장에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변천해 나갈 건가, 또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는가, 어떤 교회에다 문을 열어주는가, 이런 거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보고 싶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쭉 많이 읽어보면 돼요. 특히 그 4장, 5장에는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봤다, 뭐 들었다, 뭐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뭐 하늘나라에서 뭐 아파트를 짓고 있다,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뭐 댄스를 치고 있다, 뭐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어떤 분은 하늘나라 보고 왔다고 그러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입각해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보고 싶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을 이렇게 쭉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장에까지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이야기를 쭉 말씀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제 그 유리바다 같다는 말이 나와요. 유리바다. 여기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특징을 말하는데, 그 보좌라는 건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이 4장에 보면 이제 이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모습이 뭐와 같다고요? 벽옥 같다는 거는 이건 생명빛이다, 그런 말이에요. 홍보석 같다는 거는 영광이 충만하다. 보좌에 그 무지개가 둘러있다, 이거는 에메랄드 같다, 이거는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약속대로 언약을 해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 또 나오는데, 그 24장로, 이건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성도들의 대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이건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 흰옷.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다 하는 큰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근데 일곱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늘 성도들을 인도해주고 돌봐준다.
그거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또 성령뿐만 아니라 천사, 네 천사. 근데 이 네 천사가 유리 바닷가에 이렇게 거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유리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천사는 이건 이제 그 스랍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또 이렇게 돌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 이 수정과 같다. 그건 하늘나라는 맑고 또 유리바다. 이거는 투명하다. 모든 게 투명하고 하늘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내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복잡한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이 너무 깨끗하고 맑고 평온하고 그러면 그건 거의 하늘나라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근데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머리가 돌아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거는 하늘나라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맑은 아주 수정 같다. 이 수정 같다. 아주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유리바다라는 것은 이건 파동이 없다. 파동이 없는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아주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뒤에 이렇게 쭉 재앙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재앙이 쏟아져 내려올 때 보면 이 자연 만물, 땅, 바다, 강, 해 이런 데 재앙이 실제로 그렇게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신령한 면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재앙이 쏟아짐으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앞으로 지금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유리바다, 파동이 없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다. 히브리 12장에 보면요. 히브리 12장 히브리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 진동하는 이 세상 나라는 요동이 많습니다. 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았는데 그래 감사하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세상은 계속 파동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고 요번에 팬데믹 지나면서 이제 여러 연구를 해보니까 이 팬데믹이 이렇게 오는 가운데도 사람들의 욕구는 변하지 않았더래요.
팬데믹이 와서 막 뭐 못 만난다, 모이지 못한다, 뭐 막 이래도 인간의 욕구는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욕구가 안 변하느냐 했더니 뭐 제일 먼저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지요. 이거를 잘 배달해 주는 게 뭐지요? 택배 회사예요, 택배. 그 택배하는 회사는 요번에 뭐 아주 굉장히 올라갔는가. 그 다음에 그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 사람들 속에는 이 불안한 심리가 있고 이 안전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안전, 불안하다는 게 사람들이. 팬데믹을 지내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특히 그 원격 진료, 원격으로 이 진료하는, 만나서 하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원격 진료가 많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이 인간은 그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아 실현의 욕구. 이 팬데믹이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도 자아 실현.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 같은 이 SNS 이런 이 교육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그 방송 같은 거,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안에 많이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구는 그대로 나타나더라. 그 세상은 파동이 일어난다는 게 파동. 가다가 또 파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백신들을 맞아서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러지만 또 알 수 없어요. 또 파동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9시에 예배하고 11시에 예배하고 2시에 예배 이렇게 딱 정해놓고 지금 가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데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세상이 뭐 1단계다, 2단계다, 1.5단계다. 그건 뭐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에 우리가 휘둘려 되면은 예배 생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그냥 진동치 않는 나라. 시간 딱 정해놓고 그냥 1년 갈지 더 갈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유리바다다. 하나님 나라는 유리바다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유리바다에 서가지고 이 천사들이 눈이 있어요. 여기 눈이 있잖아요. 여기 6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중앙 보호자 주위 앞에는 눈이 가득한 네 생물. 눈이 가득하다는 건 모든 걸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날개에다가 6날개를 가졌는데 그 안팎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 천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요. 천사가 도와줘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믿음 지키라고 모든 주권을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을 완성하고 무지개 언약 성취를 이뤄나가는 가운데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신호 세마포를 입혀서 면류관 줬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다 바쳐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많아요. 진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8장.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리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믿으세요. 성령이 기도해 줍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고 그리고 또 천사를 시켜가지고 보호해 줍니다. 천사를 시켜서 이 천사를 통해서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보석. 하나님이 아주 그냥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앞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계시록 이 뒤에 이제 16장에 이제 나오잖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요번에 이것도 겪어보자니까요. 이제 간신히 지금 한숨 조금 돌릴만 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 이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천사가 이 눈이 밝아요. 눈이 가득하다는 건 모든 한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사방 팔통 다각도로 보면서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주권적으로 사자같이 막 하나님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 송아지처럼 희생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처럼 지혜를 번뜩번뜩 이렇게 지혜를 줘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가게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주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을 깨달아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연단 어려움이 와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천사가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이 천사가 수정 같은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맑고 그리고 파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 현실이 파동이 일어나고 복잡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걸 믿고 그리고 예수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준 걸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천사가 지금도 나를 위하여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믿고 요동하는 그 자리에서 유리바다로 오라 이 말이에요. 유리바다.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로 오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리바다 15장에 또 나오잖아요. 15장
15장 2절 읽어보세요. 15장 2절. 또 내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 이건 이제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이 이제 쏟아질 거를 말하는 거예요.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대접 재앙 쏟아질 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 재앙.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겠는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있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뭐든지 바로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배를 바로 하려고. 그 바로 하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뭐든지 바로 하는구나. 그게 이제 공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 좋게 이렇게 아름답게 가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을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이 마귀가 세상 나라에다가 권세를 주고 또 타락한 종교가들에게 권세를 줘요. 그럼 둘이 야합을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사람들을 666 인본주의로 해가지고 이게 잘못 끌고 가는 거예요. 이상한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길로 가면은, 사람이 이상한 길로 가면은 바로 판단하고 바로 분별하고 바로 일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당을 하고 사람들이 곤보술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이마에 표를 받는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따라오라 이거예요. 손에 표를 받는다.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꽉 갖다 이렇게 말하면 뭐죠. 직장에서도요. 직장의 그 상사가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나는 회사를 이렇게 끌고 나간다. 그러면은 직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계속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대로 안 하면 뭐예요? 나가달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가요? 노조 만들자. 이래갖고 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단체나 또 국가 지도자나 자기 생각이 있어요. 생각. 그 생각대로 따라오라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다 못합니다. 왜? 양심이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애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백성들을 괴롭히냐 이거예요. 왜 내 백성들을 너희들을 괴롭혀? 이러고 아주 하나님이 진노를 합니다. 진노하는데 여기 2절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걸 봤다. 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데 유리바다 같다. 유리바다. 아까 유리바다 나왔죠? 여기도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유리바다 맑고 투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일어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그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그 앞에 나오는 짐승, 그 우상, 그 이름의 수, 이건 666입니다. 이거를 이긴 자, 이겨라 이거예요. 이기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면은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그 내용이 뭐냐?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을 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주님만이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우상과 인본주의, 짐승의 수 666을 이긴 사람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송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군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군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에서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이러고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세상을 이기면 뭘 부른다고요? 찬송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맑고 아주 영롱하며 아름답고 참 세상은 풍파가 많고 요동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기고 우리는 참으로 이 유리바다같이 평온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거 시험 통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가 뭐 100점 맞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하면 진짜 처음에 이게 뭐 딱 들어닥칠 때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가 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도장을 뻥 찍어가지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따라오고 보니까 이 참 짐승과 우상과 인본주의로 사람을 요동해갖고 파동 이게 끌고 나가면서 이상한 길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 모든 걸 이기고 나가보니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이기고 찬송하는 그런 나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통과하고 나면 이거 지금 이제 이번에 통과했잖아요. 또 앞으로 또 와요. 예, 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 짐승이 짐승 노릇 하려고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주민자치 시민법 이제 이거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는데요. 이거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칫하면 이상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걸 만들었는가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다 이제 가정, 이 집에서 이렇게 동네에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관주도 그 중앙정부의 정치만 하지 말고 자치적으로 잘 이렇게 하라 이거죠. 자치적으로.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자치, 그 주민 자치, 그 시민 자치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사람 같으면 바로 하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가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완장문화라는 게 있어요. 완장문화. 그 멀쩡한 사람 완장 채워주면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면 괜히 막 그래서 나중에는 이웃을 못 믿겠구나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 무조건 다 틀렸다는 건 안 되고, 그러나 이 부패한 사람들이 장점보다는 어디 쪽으로 가죠? 단점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내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자치 심의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으러 다닐지 몰라요. 그건 좀 생각해보고, 그 법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에서 하는 거는 어떤 정도 영향은 오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많이 안 옵니다.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싸우든 말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시장이 누가 되든 별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시민법 이거는 뭐예요? 내 코앞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코앞에 와서 뭐 해라 나와라 안 나오냐 왜 뭐 그렇게 하냐 또 그래가지고서는 막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반성을 해라 뭐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 믿음 지켰다 이거예요. 믿음 지켜서 뭘 부른다?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1장 18절. 그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 그 다음에 21절.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읍의 길들은 정금이요 투명한 유리 같았다. 예, 이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18절에는 성벽의 재료는 벽옥 같다. 벽옥.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맑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명하게 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21절에는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읍의 길은 정금과 뭐예요? 투명한 유리다. 이건 하늘나라에 가는 이 황금길, 이건 믿음으로 가는 길은 모든 게 공명정대하고 뭐하다고요? 투명하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유리바닷가라는 건 맑고 투명하고, 일본 수상은 하루 일과를 다 공개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겠어. 하루 그 일과 어디 갔다 이거를 다 아주 투명하게 다 공개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하다고요? 투명하게 가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 이건 하나님 나라는 맑고 투명하고 파동이 없는, 아주 요동이 없는 유리바다 그 호텔, 고급 호텔 가면 바닥이 뭐 같지요? 아주 유리바다 같지요? 아주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이제 가서 살 나라, 또 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맑고 투명하고 파동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24장로들 성도들의 대표들과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 우상, 인본주의, 666 이거를 다 이기고 승리한 자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살 날은 참으로 맑고 아름답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 길은 황금길처럼 참으로 투명하고 어디나 내다놔도 정정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